여러분, 길을 가는데 아는 길과 모르는 길은 분명히 다릅니다. 내가 생전에 안 가본 길을 가려면 반드시 지도가 있어야 되고 또 가이드, 안내자가 있어야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태국 땅에 들어가서 태국에 가서 선교하면서 이제 방콕에 이렇게 갔는데 그 안내하는 사람은 호텔까지 데려다주고 끝나잖아요. 이제 목사님 뭐 하실래요? 그래서 나 호텔에 그냥 있을게. 거기서 그냥 기도하고 있을게. 그랬더니 끝나고 들어갔는데 이틀 동안 들어가서 오전 오후 강의하고 저녁에 그냥 있기가 뭐한데 또 불러서 어디 가다 그러기도 하고 그냥 나와서 제가 혼자 좀 이렇게 그 방콕 좀 현장을 좀 봐야 되겠다. 근데 안 가본 길이니 뭐 이거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호텔 나와가지고 일단은 내가 있는 호텔이 이름이 뭐고 요 앞뒤에 건물이 어떤 것들이 좀 눈에 띄는가 좀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다가 다시 돌아보고 어디 호텔. 멀리 가니까 잘 안 보여. 그만 가야지. 그래서 6개월 넘어서 다시 이쪽으로 쭉 보고 쭉 오다가 거의 다 오니까 이제 건너가야겠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래, 이걸 보면서 길도 모르면 우리가 마음대로 다닐 수 없는데 인생길이라는 것이 그거 참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지금 하는 얘기예요. 여호수아가 너희들이 가는 길은 지나가 보지 못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요. 그 말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길은 안내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안내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에 계실 때 약속하신 거 아닙니까? 내가 가면 너에게 진리의 영, 성령,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랬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동안 들었던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너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길은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우리 앞길을 아시잖아요. 우리 미래 장래를 아신 분이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듣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멀리 봐도 2.0 넘어는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음성을 들어도 귀도 한계가 있는 거지 다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수 없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분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셔요. 내가 들을 수 없는 것까지도 듣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 인도받으면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한 사실은 길이라는 건 끝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길은 시작했는데 시작도 없이 가는 게 아니라 끝을 놓고 가는 거예요. 인생은 반드시 끝이 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길이 끝이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인생은 죽음으로 인생 끝이 돼요. 인생의 끝은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또 인생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지구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오리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미션을 주고 말씀을 주고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한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내가 올라가는 것을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래서 지구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되면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면 세상 끝나고 그때부터는 새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놓고 우리에게 지금도 우리 인도하시고 계시고 우리의 끝을 향해서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불러냈잖아요. 부르시고 그에게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아브라함은 자기가 가는 길 몰라요.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요. 근데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약속의 땅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거지요.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이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 너머에 하나님이 진짜 약속하시는 본향이 있었던 거예요. 가나안 땅은 육신으로 보이는 약속의 땅이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땅을 넘어 약속한 땅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저 천국이 우리에게 약속한 땅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그들이 누굽니까?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지만 가나안 땅에서 그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으니 그 본향이 어디냐?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향해서 그들은 살아왔는데 가나안 땅에서 있었고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믿음으로 죽었더라 하는 것이 히브리서의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는 길에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많아요. 제자들을 불러놓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한 것이 너는 모든 민족 만민으로 땅끝까지 증인되라 했던 그들이 주님의 부름 받아서 그 길을 가는 길이 어렵지 않았던 거예요. 참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름 받아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세계복음하고 저 237개 나라 5천 종족을 살려가는 여정은 쉽지 않은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그때 어려울 때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때 그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달아보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네가 진짜 믿음이냐? 그 믿음 훈련입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진짜 믿음과 거짓 믿음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려울 때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운 환경에 들어갈 때 그때 진짜 믿음이 가짜 믿음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진짜 믿음. 그래서 이 믿음만이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는 거고 이 믿음만이 237을 살 수 있는 힘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세계복음하고 237개 나라 살리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부름받은 제자들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주로 어부 출신들이고 학문이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을 가지고 너로 모든 민족 만민을 살리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겠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훈련시킨 게 뭡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가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보좌에 계신 그분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면서 바로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는 길에 어떻게 가야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만 가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고 그때 거기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 가나안 땅에 완전히 그 이방 민족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남겨두신 거 있었어요. 그 남겨둔 자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놓고 다 내쫓으라는 걸 내쫓지 않은 그것이 그 들어간 사람들이 우상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우상이냐 하나님이냐 결정하라. 그것이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이에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어디요? 저 애굽 땅에서 너희 조상들이 섬기던 그 신이든지 또 너는 너희가 거주한 땅에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신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로 오늘 택하라. 근데 여호수아는 뭐래요? 나는 오직 나는 그리고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게 믿음이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 안 되면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고 무너져요.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길은 굉장히 절제나 이런 참음이나 이런 어려움과 고난이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 기간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아니,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였어요. 능력입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제자도 같이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능력을 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이 가시는 어려운 길, 고난의 길을 얘기했던 거예요. 네가 떡 먹고 나를 쫓아오느냐? 떡이 아니요. 그 떡보다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이요. 네가 그 떡 때문에 오는 게 아니고 생명의 떡이 되는 나를 따라야 돼. 나를 따르겠느냐? 그게 요한복음 6장 66절 68절의 말씀입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육신의 떡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에요. 예수는 우리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쉽지 않았어요. 얼마나 어려움 많았습니까?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죽음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죽음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진짜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더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오늘 그릇이 돼야 돼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이 그릇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그릇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의 고백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이제 베드로요. 너는 이제 반석이요. 너는 이제 반석이다.
뭐가요? 그 신앙 고백의 반석이에요.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진짜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으면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반석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합니다. 어떤 것도 진짜 여러분들이 그 믿음,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이 복음을 진짜 믿는다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더라. 사망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예요.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해요. 이 믿음 가진 사람. 제가 이번에 태국 가서 서두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기에 설교로 온 설교자 아닙니다. 난 메시저로 온 사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지만 제 중심은 저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좋아하는 복음을 간증해서 왔습니다. 나는 증인으로 왔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 예수를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나는 증인으로 왔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복음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정말 그러니까 어려울 때 왜 어려움을 주시는가? 어려움 때가 나에게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에요. 복음이 더 깊이 들어가는 시간이에요. 제가 외국 갈 때 그전에 그 팔라원 갈 때 말입니다. 그때 암이 암 선고 받고 그 병원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의사들이 한결같이 다 수술해야 된다, 다 떼내야 된다. 그래서 몇 개 병원을 가봤어요. 혹시 여기만 그런 게 아니고 여기는 안 그런가? 근데 가는 곳마다 다 그러는 거 의사들이. 가는 곳마다 다 잘라야 된대. 근데 그때 내가 팔라원에 약속을 해놨잖아요. 그 약속했으니 안 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얘기 듣고도 그래, 내가 사는 것은 이것 띄어서 건강하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움직일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이때 내가 가는 것이 내가 답이 아니냐. 결단하고 간 거예요. 그 결단이 나에게 엄청난 힘이 됐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뭐 그거 별거 아니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막상 암이라는 선고를 받으면 생각이 달라져요. 실상 다르다니까. 근데 그 실상 마음이 약간 몇 군데 다녔으니 들어보니 다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어요. 근데 결단해 보니까 그때 단 하루 살아도 그게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 그 계기로 나온 그게 내 찬양이 단 하루 살아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 신앙 고백이에요. 단 하루 살아도 업그레이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뭐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그때 선교사가 가기만 하면 옛날 얘기 맨날 그 얘기예요. 여기 와서도 그 얘기하지 않습니까? 암 걸렸을 때 팔란 와가지고 그 목사님 설교했다고. 그 얘기 계속 하셔. 근데 이번에 또 업그레이드되는 시간이었어요. 1월 달에 약속이 있잖아요. 올해는 목사님 한번 태국 가셔야지. 몇 년 미루다가 그래도 가긴 초는 못 가고 그런 연말에 갈게. 그래고 11월 달에 약속을 했는데 이게 뭡니까? 여름 때 가까이 때부터 목이 실실 아프더니 이게 잠을 자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 남선교회 갔을 때 여러분 내가 얼마나 힘들게 자는지 보셨잖아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나는 이 디스크라는 게 디스크는 튀어나온 거거든요. 그 디스크 액이라는 게 바깥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그게 신경줄이 누르니까 그게 시큰시큰하고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막 이거 이렇게 누르고 저렇게 누를 수도 없고 막. 그래도 참아보자 하고 그냥 굳이 참는데 막 잠을 못 자겠어. 집에서 그냥 이틀 밤을 꼬박 세웠잖아요. 그냥 앉아도 아프고 서도 아프고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미치겠어. 어떻게 할지. 그래서 그냥 내가 알아서 찾아가서 병원을 마침 우리 김 장로님이 소개해서 나누리 병원 찾아갔지요. 가서 뭐 MRI 찍으라 뭐 해가지고
보니 아이고 심하시네요. 그 의사 계속 하는 말이요. 이건 수술로 가야 됩니다. 이건 방법이 수술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물어봤어. 수술비가 얼마냐고. 1,000,000원이래. 내가 만약에 1,000,000원 있었으면 생각도 있었을까요? 1,000,000원 고사하고 돈 100만원도 없는데 무슨 또 내가 어떻게 또 1,000,000원을 합니까? 그래서 아예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내가 의사한테 그래서 난 돈도 없고 못합니다 했더니 주사나 일단 맞으래. 주사 한 방이면 될 줄 알았어. 주사 한 방 맞아서 괜찮은 거, 이게 또 아픈 거예요. 갔더니 이거는 수술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안 합니다 했더니 또 한 방 맞으래. 그래서 또 한 방 맞았어. 2방 맞았어. 그래 놓고는 약을 준 거예요. 이 약이요. 나 이렇게 독한 줄 몰랐어. 제가 피부병이 심해서 피부약을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것도 의사가 그때 딱 한 말 있어. 피부를 고치든지 위장을 고치든지. 피부를 고치려면 위장이 망가져야 된대. 어쩔 수 없이 위장이 망가진 피부가 얼마나 독한지. 근데 이게 뼈약이 그런 것 같아. 이거 먹었더니 이게 속이요. 완전히 느글거리고 미식거리고 배가 항상 부른 것 같고 너무 힘들어. 그래서 동네 병원에 갔지, 내과에. 그때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는요. 만에 하나. 다는 아니고 자기가 한 30, 40년 의사 해봤지만 통계로 보면 만에 하나. 100명 중에 1명은 이것 때문에 암 걸린대. 위암이래. 그래서 일주일 동안 잡수시고도 안 나오면 내시경 검사해야 된대. 그러냐고. 여기 이제 오게 됐지. 가야 되잖아요. 이제 여기는 가야 되지. 안 갈 수 없잖아요. 그 이제 갈등이 생기는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쉬셔야 됩니다. 그렇게 가야 됩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듣고 목사님 그냥 줌으로 하세요. 막 이러니까 그래 안 갈까? 갈까? 이제 갈등이에요. 이제 갈까 말까. 그러다 에라 가자고 이제 결단한 거지. 마치 해병대 결단하는 것처럼. 그래서 여기서 봉지에 약봉지를 잔뜩 싸가지고 간 거예요. 그냥 뼈, 통증, 위 다스리는 거 2개를 한 봉지 일주일치 싸가지고. 근데 이게 전날 먹은 점심 때부터 이게 소화가 안 되니까 먹는 게 못 먹고 또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굶자 그리고 굶었어. 이제 굶고 가는 거. 속 굶으면 좀 나을 것 같아서. 비행기를 탔잖아요. 세상에 나 그렇게 힘든 거. 눕는 것보다 더 힘든 게 그 이코노미 속에 그 의자 있잖아요. 이거 앉았는데 이건 일어서서도 없고 앉아도 옆으로. 그것도 이 세상에 난 필리핀인데 태국 이렇게 모는 줄 몰랐어. 필리핀은 4시간인데 이게 6시간이요. 6시간 이거 앉았는데. 아이고 주여. 난 그렇게 기도가 저절로 나와지더라고. 그런데 기내식이 나오더라고. 근데 주는 사람만 줘. 뭔가를 했더니 그게 또 저기요. 티켓 끊을 때 밥값을 낸 사람만 주더라고. 이게 또 저가 항공인가 봐. 그래서 잘 됐다. 그냥 안 먹는다. 또 만에 하나 그래가지고 수제 팥빵을 하나 가지고 갔어. 가방에 놓고 좀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것도 갈등이야. 굶자. 빵 집어넣고. 그리고 공항에 도착해서 한밤중에 호텔에 가 조금 힘들지만 내가 이럴 바에는 차라리 어깨가 아플 좀 밥은 먹어야 되겠다. 배고프니까. 그래서 그냥 안 먹어버렸어요. 약을 다. 밥 먹어야 되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목사님 밥 어떻게 나요? 나 밥 죽만 써줘. 그랬더니 거기 있는 전사님 죽을 하얀 죽
그래서 끼니마다 죽을 먹으니까 그분들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안 먹고 죽만 먹고. 근데요, 신문나더라고. 메시지 전하는데 신문나는 거예요. 죽은 먹었어도 그 속에서 그거 뭡니까? 이 신문나서 막 있으니까 결과물이 이 사람들에게 너무 은혜가 된 거예요. 내 상태가 그래, 난 복음 때문에 왔지. 그래, 복음이요. 이거 가지고 했는데 이분들이 안팎으로 어려운 그 시기에 힘 얻었어요. 내가 영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는데 딱 맞는 말씀이 하고 막 간증하더라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기획이 있었구나. 근데 미안한 얘기지만 안 하려고 다 얘기하는데 내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공항 다 가서 여권을 두고 온 거예요. 공항 다 가서 내렸는데 여권이 없어. 이거 1시간, 이제 뭐 1시간 반 남았는데 어떻게 해, 이거? 큰일 났네, 이거. 그러니까 들어가 앉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나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하나님 뜻이 가지 말라는 거. 기도하면서 티켓팅 하는 데 가서 몇 시까지 했더니 한 50분이면 이거 이제 문 닫는다는 거예요. 들어갔네. 50분 큰일 났네. 50분. 그래서 내가 부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지. 내비지만 뭐 초회역까지 몇 분 걸렸대. 1시간 7분 걸렸는데. 그러면 일단은 들이밟어. 딱지 뜨면 일단은 끊어야 되니까. 그래 그거 카운터에다가 미안합니다. 지금 오고 있는데 조금만. 그럼 4시까지는 봐준다는 거예요. 조금만. 4시. 그래가지고 오는데 어디쯤 왔어. 차가 잔뜩 밀렸어요. 되려는 거 모르겠어요. 지금 어디쯤이요? 몇 분 남았어? 한 4시 한 5분, 6분이면 도착할 것 같아요. 그래, 밟어. 어디쯤 왔어? 영종대교에 가깝다, 이제. 밟어. 아마 우리 부목사님이. 근데 보니까 4시 3분이요, 도착했는데. 그래, 그 직원한테 그랬더니 해주더라고. 네, 빨리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또 줄이 얼마나 섰는지 쎄치게 해야 되지 뭐. 죄송합니다. 늦었죠. 그래서 쎄치게 하는 것도 양보해줘도 괜찮아. 그럴 때는. 그래서 간신히 갔잖아요. 끼고 오세요. 이거는 내 실수지. 사단이 한 게 아니고 내 실수예요. 이게 내 실수로 이 복음 전하지 못할 상황인데 참 그래도 복음 전해서 그 현장에 이게 되어졌고 그것도 감사하고 또 죽은 먹었어도 복음 전해서 이 사람들이 은혜 받는 이것도 좋고 그런데요 신기해요. 하나님이 2번 끊고 나니까 속이 편해지는 거예요. 괜찮아지더라고. 그래서 호텔 조식에 수포고 뭐 좀 편안한 거 먹고 힘이 나더라고. 마지막 날 강의, 이제 3시간 강의 끝나고. 목사님 오늘 저녁은 그래도 현지식은 먹고 가셔야지. 그래서 알았다. 현지식 먹겠다. 그래서 올 때 아주 완전 태국 현지식 먹었죠. 근데 괜찮은 거예요. 근데 걱정은 뭐냐? 한국에 어떻게 가지? 또 6시간. 6시간 갈게. 나 6시간 하나님 저기 힘 주세요. 오늘 간증 얘기에다 조금 빨리 끝낼 거예요. 제 얘기에다가 언제 본론 얘기는. 그런데 이게 밤 12시 10분 비행기, 20분 비행기가 40분, 그러니까 한 20분 더 지나니까 6시간 넘잖아요, 이제. 그래서 기도. 근데 신기하대요. 딱 있어가지고 창가 달라고. 그래, 창가에. 조금 힘들죠. 그래서 주여 하고 기도하는데 잠이 들어버렸어. 잠드는데 내가 봐도 목이 아프고 막 지금 창문에다 머리 끼대고 난리 쳤어. 눈 뜨니까 인중만 거의 다 왔어.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야, 누구를 만나 이럴 땐 박수 한번 치라는데. 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무사히 잘 도착했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은 능력이라는 것. 복음 안에서 결단하면 하나님이 복음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제가 내 평생 내가 이제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 도리어 어려움은 나에게 세계 복음하는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었다. 이런 내 마음 상태가 안 돼가지고 어떻게 세계 복음할 것일까? 세계를 살려야 되는데, 237을 살려야 되는데 내가 나를 넘어서지 못하고 아픈 환경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게 이유가 되고 핑계가 되면 어떻게 세계복음할 것인가? 세계복음하는 나를 넘고 환경을 넘고 어려움을 넘어서고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세계복음하지. 이러고 묵상하는데 12월 달 결혼식 주례 메시지가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례 메시지 또 만들었어. 우리 두 사람에게 내가 경험하는 거 주례사 쫙 또 메모해놓고, 그래, 우리가 넘어서면 우리 삶이, 우리 가정이, 부부 사이가 어려움이 넘어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준비하는 게 있다. 근데 내가 지금 처해 있는 환경에 내가 발목이 잡히고 그 때문에 내가 넘어서지 못하면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를 놓칠 수 있다. 그걸 내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마사지 집 많습니까? 마사지 나가니까 다 마사지야. 목사님 마사지, 나 마사지야. 근데 특히 뭐 우리 집사람하고는 마사지 할 수 있어. 근데 가면 여자분들이 와서 이렇게 자꾸 해주는 건 난 마음이 좀 안 들어. 딴 사람 몰라도 막 하여튼 이 마사지가 좀 이렇게 나한테 좀 징그러. 안 한다고. 근데 사실 정말 이 복음은요, 내가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과 어떤 것으로 넘어설 수 있으면 그게 능력이다. 내가 절간에가 앉혀놔도 절간에서 그 스님이 전달하고 뭐 거기에 무슨 불경이 전달돼도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절간이 문제겠느냐? 여호와 증인이 문제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문제겠느냐? 복음이란 문제가 없다. 그게 답이 탁 나온 거예요. 복음은 문제가 될 게 없다. 왜? 원래 세상은 문제가 많은 세상이니까. 원래 문제 많잖아요. 제가 이번에 태국 현장에서 그 얘기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문제고 앞으로도 문제인데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 없다. 복음밖에 없다는 내 비밀을 깨닫고 가치를 알아야 그 속에서 행복할 수 있다. 복음은 행복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는 말씀 왜 주셨느냐 하면서 그 얘기에 두려워하지 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들을 보낼 때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디로 보내는 것 같다고요?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여러분, 양이 이리 가운데 갈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안 그래요? 양은 벌써 이리 때가 오면 두렵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그럼 현장에 보냈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현장에 가니 이리 때가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때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근데 두려움이라는 것은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해서 두려워지지 않는 게 아니고 내 영적 상태가, 내 근본 상태가 진짜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고 말씀 없으니 그 속엔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고 말씀이에요. 그게 없으면 두려워요.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사건이죠. 아담과 하와가 말씀을 놓쳤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당장에 찾아온 게 뭡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7절에 10절을 보게 되면 당장에 찾아온 것이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그가 어디 가서 동산 나무에 숨었어요. 왜 숨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숨은 거예요. 왜 두려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예, 제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인생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고 말씀 모르면 영적 상태가 누구든지 다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려움은 누구든지 피할 수 없는 상태예요. 여러분, 내 영적 상태가 두려움이 오면 이런 사람들은 두려우니까 할 수밖에 없는 뭐냐? 우상 종교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그 두려움을 달랠 수 있는 게 우상이에요. 내 두려움을 해결하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두려워서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부적을 왜 붙여요? 부적을 왜 냉장고에 둡니까? 왜 부적을 잠잘 때 베개 밑에다 둡니까? 두려워서. 내가 음식 먹다가 어떻게 생길까 해서 냉장고에 부적 붙이고, 잠자다 어떻게 죽을 것 같아서 베개 밑에다가 부적을 붙이고. 왜 그래요? 전부 두려움이에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멀리 여행 가면 여행 가도 두려워서 뭔가 지니고 다녀야 돼. 그게 전부 우상 아닙니까? 보세요. 우상 앞에가 절하는 사람들이, 비는 사람들이 전부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집에 제발 무슨 일 없게 해달라고, 이걸로 어떤 일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두려워서 전부 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상태예요. 근데 두려움이 올 때 항상 틈타는 게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4장 27절의 말씀은 항상 틈이라는 걸 노리고 들어간 게 사단이에요. 사단이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뭐냐? 근심, 염려, 두려움, 불안, 초조, 이게 전부 틈이에요. 여러분, 내가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할 때 그 속에 들어가 역사한다니까. 왜냐? 그 속에는 뭔가 비워 있어.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비우고 소지하지만 그 속에 비워진 상태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비운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존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빛을 가진 자요. 빛의 복음을 가진 자요. 근데 내 안에 복음이 없다면, 빛이 없다면 어둠은 들어와서 여러분들 장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창세기 1장 2절이 아닙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할 때 흑암이 들어온다고요. 제가 좀 무서움을 많이 타는 사람이었었어요. 지금도 완전히 그 무서움이 없어진 건 아니지만 굉장히 무서움을 많이 타. 근데 우리 어른들부터 무서움을 많이 타셨어. 우리 어머니가 무서움을 엄청 많이 타셨습니다. 근데 무서울 때 항상 역사하는 게 이게 사단이에요. 우리 어머니 이사 가는 집마다 항상 무섭다는 거예요. 늘 무서워하셔. 불을 끌 수가 없어. 맨날 불 켜고 자셔. 무섭다 그냥. 근데 뭔가 휙 지나가고 뭐 같다고 검은 게 보이고 맨날 이 소리만 하셔. 근데 제가 무섭다고 하면 언제나 머리가 쭈삣 올라가. 제가 그래도 청년 때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한 사람이거든요. 열심히 하니까 목사님이 중매서서 결혼됐잖아요. 열심히 있는 청년이었다니까. 근데 교회 가서 기도하는 생활에서 직장 갈 때 기도하고 돌아올 때 기도하고. 근데요, 조용한 교회 안에 들어가서 기도한다는 게 쉽지 않아. 캄캄한 교회. 옛날엔 교회가 전부 마룻바닥이요. 마룻바닥이 있어. 그래서 이게 사람이 들으면 쿵쿵 소리가 나. 근데 거기서 주여 하고 하나님 바라보는데 문을 삥 열어. 들어와. 그때는 누가 또 기도하러 왔구나. 저벅저벅 걸어와. 이제 가까이서 기도하는가 보다. 근데 소리가 안 나. 기도 소리가 안 나. 나도 기도하다가 멈칫했어. 뭔 소리지? 그리고 살짝 눈 뜨고. 없어, 사람이. 머리가 어떻게 돼요?
이걸 쭈삣 하늘로 솟구치는 거예요. 머리가 저릴 만큼. 얼마나 무서운지. 그래도 또 해야지. 또 하면 또 소리가 나. 눈만 감으면 소리가 나. 여러분 생각해봐. 얼마나 무서운가. 그런 사람이 또 산기도 간다고 회사에서 신호하고 산기도 가. 산에 가면 일단 캄캄한 산속에 들어가는데 멀리 앉아 또 그 장로님이 저 최는 여기 앉고 김은 저기 앉고 가까이 앉으면 안 돼. 멀리 떨어져야 돼. 그 멀리 떨어서 저 바위 밑에 가 있는데 이게요. 일단 처음에는 주여 하고 하는데 조금 가니 가랑잎이 살살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랑잎이 흔들리는 소리. 뭔 이상한 귀가 쫓겨 다니까 뭔가 이 뱀이 오는 소리인가 뭐가 오는 이게 무슨 소리지? 이 소리가 점점 커져. 기도가 안 돼. 제가 이 두려움을 벗어나는 일이 쉽지 않았어요. 근데 내가 복음 들어오고 나서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얼만큼 제가 암이라는 거 걸려보고 이번에 이런 어려운 일을 겪어보니까 어려움은 나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든 거예요. 그래. 그때는 왜 그래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이요. 내가 저 때문에 죽으면 어떡해? 죽음이라는 게 두려웠어요. 근데 복음 들어가니까 괜찮아.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는데 이게 죽음을 넘어서는 능력이었다고요. 여러분 두려움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면 능력이 됩니다. 그분은 능력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그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의 말씀처럼 질그릇 속에 보배가 있는 이 보배는 심히 큰 능력이라.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을 만큼 능력이라. 여러분 속에 복음이 능력이에요. 어떤 것도 여러분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믿느냐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26절의 말씀 아닙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감춰진 그 상태가 반드시 드러나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나타날 것이고 복음은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나타납니다. 알게 돼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현장에 설명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뭔지를 설명하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이 주체가 누구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능력이시다 이 말이. 복음의 능력이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수아 1장 9절에 내가 네게 명하는 것이 아니야.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마라.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러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사야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이사야 43장 1절이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한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해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칠 것이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여러분들의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27절에 보게 되면 우리의 현실이 아닙니까? 내가 너에게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 위에서 전파하리라. 우리의 현실 어둠 있고 빛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게 현실이 우리에게 어둠이 있어요.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어둠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둠. 답답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둠이 많아요. 여러분들 경제 때문에 어둡습니까? 질병 때문에 어둡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어둠이 있습니까? 그 어둠이 현실이에요. 그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그리도밖에 없어요. 이게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현실을 넘어 영적 사실을 붙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되어진다면 분명히 떠나가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 한 말이요,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부에서 말한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 얘기할 땐 귓속말로 하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게 전체가 아니면 몇 명 불러놓고 제자들에게 귓속말로, 야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너 밖에 나가서 두려워하지 마. 귓속말로. 근데 어느 날 귓속말로 말하는 것이 너희가 지부에서 외칠 때 갈 것이다. 제자들이 귓속말로 듣던 것을 사도행전에서 보니까 높은 곳에서, 지부에서, 모든 사람 앞에서 외치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 아멘.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산상보훈 설교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여러분, 오늘도 복음 때문에 박해받고 핍박받으면 감사하세요. 복음 때문에 내가 박해받고 핍박받는 것은 도리어 하늘의 상이 큼이라. 죄짓고 박해받는 것을 복음이라지 말고 복음 때문에 핍박받는 사람, 정말로 복음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한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상이 될 것이에요. 나는 왜 고난을 받지? 나는 왜 핍박을 받지? 나는 왜 어려움을 당하는가?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복음입니까? 진짜 복음이면 여러분들에게 당연히 핍박하는 게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때 낙심하지 말아요. 자, 그러면서 현장의 핍박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것이 핍박자들이에요. 안 그래요? 여러분, 카타콤베 큰 신앙 지킨 사람들이 원형 경기장에서 막 화형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맹수들로 물어뜯기고 죽일 때 그 황제들은 그걸 보고 좋을 줄 알았더니 거기서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신앙이었습니까? 너희들이 불로 나를 태워 죽이고 저 맹수로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내 영혼은 죽일 수 없다.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게 힘들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은 건들지 못해요. 그 영혼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오늘 29절 말씀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설에 팔리지 않느냐? 그때 참새 2마리 값이 한 아설이온 적은 돈이에요. 그런데 한 마리라도 그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질 수 없다. 또 하나 얘기하죠.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도 다 새 신반이라 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참새보다 가치 없는 영혼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하물며 참새도 2마리에 한 아서는데 그 한 마리라도 땅에 떨어질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여러분의 생명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어요. 아무리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를 보게 되면 욥기 1장부터 3장의 내용을 보면 욥이 당대 동방의 의인 아닙니까? 대단한 믿음 좋은 사람이요. 근데 사단이 와서 송사하잖아요. 저 욥은 하나님의 축복받으니 믿음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한번 건드려 봐라. 그 생명은 건들지 마.
요셉이 그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왜 알았어요? 영혼만큼은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에 10장 32절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사람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여러분들의 믿음이 정말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핍박자 앞에서. 여러분들 어렵게 하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주의 사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 줄 거예요. 아멘. 우리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압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의 사자들이 우리가 믿음을 고백했던 것을 알려주실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사람인가 하나님인가? 여러분, 사람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두렵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사람을 두려워하다 보면 하나님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면 도리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세상이냐 하나님 나라냐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성경 본문을 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 속에 디모데후서 4장 1절입니다.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이 내 마음의 고백이 됐어요. 교회 안팎에 어려움이 올 때 나는 이 말씀에 믿음을 고백했어요. 4장 1절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그리고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그리고 그가 재림하실 그날을 두고 그 앞에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2절에 뭐라어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하라고? 지금 하는 일이 말씀을 전파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말씀은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 전파라는 것은 내 입만 가지고 전파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의 몸으로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3절을 봅니다. 3절 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때가리는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복음의 올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기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라 스승을 많이 두고 자기요. 자기. 4절에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 진리가 아니요. 복음도 아니고 말씀도 아니고 허탄한 소리. 그러나 5절에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라. 모든 일에 신중하라. 여러분, 신중이 뭡니까? 깊이 생각해보고 깊이 기도하고 그리고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때로는 내가 깊이 기도하며 그때 내가 고난을 받는 시간표도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렵고 힘들 때 전도자의 일, 내 직무를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목사는 목사의 직무를 다해야 되지.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고 내 직무를 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할 직무가 뭡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해야 될 직무가 뭐냐고요. 나는 때를 얻든지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하는 게 나의 직무예요. 아멘. 교회 충직자들은 충직자로 교회 직무가 있어요. 내 직무만 감당하면 돼요. 네 직무를 감당하라. 네 직무를 다하라. 자, 세 번째, 오늘 강단을 통하여 실천한 말씀.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들이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증인은 복음의 증인이요, 삶으로 복음을 설명하는 증인이 돼야 돼. 언제 증인이 돼야 되느냐? 핍박이 올 때,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때로는 죽음 앞에서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증인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증인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처럼 세상을 향하여 사람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오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직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늘 말씀 전하는 일에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입으로만 아니라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말씀이 전달되는 증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속에 후손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